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페이지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공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계속해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20, 121, 122문 세 문답을 할 텐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주만 하면 이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긴 여정이 마쳐지게 됩니다. 마쳐진다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성경의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잘 조직하고 정리하여서 교훈받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또 정리할 수 있는데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는 우리가 참된 위로가 무엇인가라는 그 큰 주제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볼 때 우리는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또 믿음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여 줬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마지막 3부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 선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행을 말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적 기준으로서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외적 기준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지켜야지 그것이 선행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유익을 받고 내 스스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그런 행동만이 참된 선행이다라고 기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무엇인데 그 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외적 규범을 따질 수 있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10계명에 아주 잘 요약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교훈들이 있지만 그 많은 교훈들을 일일이 다 설명할 수도 있으나 10계명을 통해서 쫙 설명하고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외우는 10계명, 단순히 문자적으로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풍성한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서 그것대로 지키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며 섬길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깊은 내용들, 긍정적인 면, 그리고 또 부정적인 면, 적극적인 면, 또 수동적인 면, 그것을 다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잘 교훈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미에 이 모든 계명의 내용들을 우리가 스스로 다 지킬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없다. 지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라고 말을 하면서 다 지킬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지킬 수 없으니까 안 지켜도 된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므로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지키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지키기에 힘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은혜와 성령을 간구해야 된다라고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은혜와 성령을 어떻게 간구하는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인가?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잘 깨달아서 은혜와 성령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그런 자세다. 그것이 기도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무엇을 기도할 수 있는가, 왜 기도하는가 라는 것을 말해 주었는데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그 안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잘 표현해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앞전까지 모든 했던 내용이고 오늘부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 그것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내용 중에 첫 번째 간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내용을 읽어가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배운 내용은 넘어가고요. 오늘 배운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문, 그러니까 120, 121, 122문 세 가지 문을 할 건데 120문과 121문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대한 설명이고 122문부터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데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어, 영어, 한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배울 내용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그런 의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 120문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의 답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120문 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명령하셨습니까? 답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첫머리에서 우리 안에 우리의 기도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을 대한 어린아이 같은 두려움과 신뢰를 일깨우도록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에게 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들의 땅에 거절할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덜 거절당하리라고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120문에서는 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까? 이것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번역된 줄기도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번역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늘에 계신을 먼저 설명하고 우리 아버지를 다음에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하이델베르 교리 문답에서는 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나왔던 그 영문에 보면 우리나라 말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지만 영문에서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번역된 것을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니까 우리말의 순서와는 다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헬라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헬라어 성경 본문에서는 아버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오고 하늘에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헬라어 순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했던 독일어 순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그 해설을 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을 대한 어린아이 같은 두려움과 신뢰를 일깨우고자 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할 때 전혀 모르는 신, 위대하고 높으신 만왕의 왕이시여 이렇게 신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의 대상이 전혀 모르는 사람 또는 전혀 모르는 존재이라기보다는 아버지를 대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두려움 그리고 신뢰를 갖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라 이렇게 불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인데 예수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도록 한 것이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에게 구하기 때문에 아버지들의 땅의 것들을 구하기 때문에 이 땅의 아버지들이 거절하는 것보다 훨씬 덜 거절당하리라고 기대하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전혀 딴 사람한테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어렸을 때 모르는 이웃집 아저씨한테 뭐 해달라고 하면 들어줍니까? 너 누군데? 너 누집 자식이야. 자기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했을 때는 그 관계에 있어서 아주 밀접한 관계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이 땅의 아버지들은 여기 아버지들이 계시는데 자녀들이 다 해달라는 거 다 해주지는 않고
해줘야 될 것만 해주는데 그 땅의 아버지는 해주고 싶지만 못 해주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한 줄도 알아. 있으면 좋을 것도 같아. 그런데 이 땅의 아버지들은 돈이 없어서 힘이 안 돼서 부족해서 못 해주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당하는 것들이 종종 있는데 하늘에 계시는 그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훨씬 덜 거절당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것에 있어서 관점을 두고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는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좀 덧붙여서 설명하자면, 그냥 아버지시여 라고 부르지 않고 어떤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도 안 하고 우리 아버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점에서는 이것이 별 느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소개할 때도 우리 아내야, 우리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라는 표현을 아주 잘 쓰는 것이 우리나라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 보면 놀래요. 아니 우리 아내라니 우리 아들이라니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는데 같은 아내라고 같은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냐, 상당히 놀란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있는 독특한 그런 풍습인데, 그래서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했다는 것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별로 이렇게 느낌이 안 다가오는데 다른 나라에 있어서는 나의 아버지여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통하여서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자녀로 삼은 그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공동체 전체에서 공동체를 향한 그 마음들을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특별한 관계이고, 또 이 땅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은 대단히 독특한 관계, 밀접한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는 상속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두 받을 수 있는, 상속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끈끈하고 밀접한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 땅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시는 그 대상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로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읽었던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을 각주로 달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땅의 자녀들도 무엇을 달라고 할 때 안 좋은 거 주지 않는다. 좋은 것으로 주는 것이 아버지다. 그런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구하는 그 좋은 것, 그 주지 않겠느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늘에 계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121문, 왜 하늘에 계신이란 말이 붙어져 있습니까? 답, 그렇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천상의 존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그의 전능하심으로부터 영육간의 모든 필요한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냥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데, 하늘에 계신이라고 왜 붙여졌는가? 이것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천상의 존엄들을 땅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늘에 계신 것, 이 땅에 있는 다양한 악한 것, 더러운 것, 이런 것을 훨씬 뛰어넘는 천상의 존엄을 갖고 계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것으로, 나차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붙여졌고, 그의 전능하심으로부터 영육간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하늘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아서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다라고 대상을 부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기도의 대상을 부를 때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기도의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는 주기도문의 그 하나하나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집중하고 있어서 정말 좀 설명하고 싶은, 나누고 싶은 내용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들어가기 전에. 내용은 간단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 기도의 의미들과 또 왜 해야 되는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왜 하는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신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을 볼 때 잘못되고 있는 기도를 두 가지 지적하는 것인데 무엇이 있는가? 첫 번째,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사거리에 서서 손을 높이 들고 나 기도한다, 나 기도하고 있으니까 잘 좀 봐라, 이런 식으로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말할 때 나는 저런 사람들 같이 또 뭐 세리와 같이 창기가 같이 그렇게 하지 않고 11조도 드리고 모두 한다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방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칭찬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소리 내야지, 또 만민에 보이는 데서 기도해야지만, 자신을 드러내야지만 그리고 기도받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골방에 계시는 그 은밀히 보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권면하셨던, 또 충고하셨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로서 어떤 것을 기도했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면서 나 이것도 채워주시고 저것도 채워주시고 내 필요한 것들 이것도 채워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 이방인들과 하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습니까?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것들,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데 그런 거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있어야 될 것 너보다 더 잘 아신다.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핀 백합화, 그런 거 걱정하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입히신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거 걱정하면서 구하고 있느냐? 그렇게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바리새인과 같이 나 기도 몇 시간 했어, 나 새벽 기도도 하고 금요 기도도 나오고 정오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해, 너희들은 왜 기도 안 해?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 그것이 참된 기도인가?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이방인과 같은 기도는 피해야 될 것으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와서, 잘못된 예를 그냥 두 가지만 보여드린 것이고, 기도의 그 전체 내용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정성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신 것입니까? 그렇게만 기도된다고 하면, 뜻을 바꾸신다고 하면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굶고 철야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까? 상식적으로도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한두 사람이면 그렇게 기도를 주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기도한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첫 번째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할지라도, 내 정성껏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데 왜 기도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우리는 같은 연단성인데 하나님보다 잘 아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앞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인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생각도 짧고 또 판단도 짧고 지식도 적은데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꾼다? 바꿔지는 것도 위험한 것입니다. 당장에 내가 이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열심히 구하고 간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길 계속 떼써가지고 이루어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 필요하지도 않은데 열심히 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준다? 그런 것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볼 때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과 인간의 무능과 무지를 볼 때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전지가 완전한데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제한적인 그 사람이 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결론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니까 무능하고 무지하고 제한적인 인간은 기도하지 말아야 되네.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기도해라. 기도해라. 열심히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골방에서 기도해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라. 금식해라. 이렇게 기도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기도가 필요한 것인가?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를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떼쓰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요청하고 부르짖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구하도록 하라 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뒤 문맥에 앉으면 이것을 성경 전체에서 교훈을 받지 않으면 성경에서 어떤 기도의 구절을 떼다가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네. 밤낮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다고 크고 비밀을 보여준다고 했으니까 3일 동안 아니 10일 동안 아니 40일 동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응답 받아야겠다.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겠다. 어떤 한 부분만을 가지고 그냥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는 기도를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뜻과 영광과 계획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출애굽기나 보면 몇몇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뉘우치셨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다, 변경하신다라는 표현은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표현할 뿐이지 신인 동영론적인 뜻이지 표현이지 정말 내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꾸신다 그러면 정말 세상은 뒤죽박죽 될 것입니다. 사람이 기도하는 대로만 응답하신다 그러면 정말 이 세상이 혼란 그 자체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작정하신 것들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하도록 하시는가? 왜 부르짖도록 하시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빨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가 부족해가지고 너희 좀 기도해라. 열심히 기도해라. 밤낮 부르시며 기도해라. 기도 받았으니 내가 이제 힘을 내서 일하겠다. 이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전혀 필요 없으시고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왜 도대체 기도하도록 하라는가? 그리고 아무거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표본을 보여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하도록 하신 놀라운 능력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도에 대한 강조의 표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 번 했는데 혹시 못 들으신 분이 있을까 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심판받아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예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대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통하여서 아무런 소망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마른 뼈들도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것과 같이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36장이야 계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33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될 것이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이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될 것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설명하냐고 하면 이제 예루살렘이 지금은 멋있어 보이지만 황폐하게 될 것이다. 완전히 짓밟힐 것이다. 사람들을 보면서 이거 황무지네. 누가 사람이 살기나 했었나? 라고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건축하게 하고 다시 경작되게 하고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36절 보시면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까지 되었고 황량하고 적망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이제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36절 보시면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되돌아온 것은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야 되겠구나. 성전 잘 세우고 성전에서 제사 잘 드리고 율법을 잘 준행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포로에서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 말씀, 약속하신 말씀, 예레미야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되돌아온 것입니다. 되돌아오게도 하시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경작도 하고 성전도 잘 짓고 회복되고 사람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백성들이 이제 70년 되면 사람 된다. 이제 고생 아주 호되게 하니까 사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어떠함을 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 70년 만에 내가 말한 것 이루겠다. 나 여호와니까 내 말한 것을 이룰 것이다.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내가 하면 한다. 70년 만에 그 백성들 회개하지 않건 회개하건 상관없이 내가 약속했으니까 다시 되돌아와서 다시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회복되게 되는 것,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다. 뜻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의 전능과 주권 가운데 일을 이루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바벨론에 포로가 있다가 이땐가 저땐가 가만히 기다리다가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하면 되겠네. 난 아무 할 것도 없네. 이렇게 행하지 않고 무엇 하라고 했는가?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같이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서 다시 이스라엘이 다시 왕성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할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뭘 하라고 했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 지금 때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아닙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의 사람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성벽도 재건되게 하시고 성전 제사도 잘 지내주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할지다.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이룰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대로 내게 이루어져 달라고 간구해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결론적으로 38절 말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8절 그냥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제사 드릴 양 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개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은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어서 그 일을 행하는데 전혀 손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려고 기도해라, 간구해라.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 그 뜻이 이루어지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으신 분이시군요.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군요. 그 백성을 친히 살아나시는 분이시군요. 우리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군요. 이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시군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되돌아와서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것이 회복됐다라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세상 사람들처럼 이방 사람들처럼 정한 수 떼어놓고 밤낮 비나이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다음 이어지는 첫 번째 세 가지의 기도에 남겨져 있는데 우리는 그 내용들 그 전체에 있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기도는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것이구나를 깨닫다 하면 한 걸음 더 나가면 기도는 누가 하는 것인가? 궁극적으로, 물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기도하게 시키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간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잘 모른다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 열심과 노력과 수고, 그것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하루하루 내가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은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었군요 라는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했던 여러 가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선한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귀한 기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시켜서 기도하도록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깨닫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도를 하라는 뜻입니까?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열심히 해라. 하나님의 뜻을 전체가 다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는 수준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잊지 말며 기도를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이고 주님의 뜻이 단순히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행동으로서의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삶으로 잘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리 52페이지 총 6개의 간구가 있습니다. 주기도면은 총 6가지 간구 있는데 첫 번째 간구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 122문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122문 첫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답. 첫 번째 간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는데 이 말의 뜻은 먼저 당신을 바르게 알고 거룩하게 하며 영광을 드리며 당신이 하신 모든 일을 통하여 당신의 전능과 지혜와 선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빛나도록 하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의 뜻은 우리의 삶, 곧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도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인하여 더럽히지 않고 오직 존경과 찬양만 받으실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길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 같이 따라오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간구는 아버지의 나라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시며, 우리나라 새로 번역된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인데 여기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옛날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간구는 상당히 생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혀 그런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이것도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원합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간구해야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 먼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름은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이나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속성들, 특성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윤효배, 이용미, 조대현 이렇게 부르면 그 사람의 속성과 성품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그 영광과 전능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 그 영광, 그 속성들이 어떻게 되기를 간구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더욱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것과 두 번째는 우리에게 대한 것인데, 첫 번째 하나님 당신을 바르게 알고 거룩하게 하며 영광을 드리며 당신이 하신 모든 일을 통하여 당신의 전능과 지혜와 선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빛나도록 하시라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의 특징인 선, 전능, 지혜, 선, 의, 자비, 진리 등등이 잘 드러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간구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 우리의 목적, 우리의 어떠한 것을 드러나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간구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스스로 드러날 수 있는데 왜 그것들을 간구하도록 하는가?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의 삶이 자연적으로 어떻게 따라오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 또한 그 말의 뜻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와 전능과 지혜와 선과 자비와 진리와 하나님 어떠한 신들이 잘 드러나야 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말의 뜻은 우리의 삶, 곧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도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인하여 더럽혀지지 않고 오직 존경과 찬양만 받으실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존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뚝 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존귀가 뚝 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뚝 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분명히 눈에 보이게 알아듣는 방식으로 깨닫게 하시는 방식은 무엇이냐?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줄 아냐? 그의 백성이 사랑을 실천하면 온전히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다는 것을 그나마 조금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은 그 존귀와 자비와 영광과 진리, 선 이런 속성들이 그렇게 여김을 받아주시도록 간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그러한 삶을 살아서 그것을 깨달아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간구는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들이 더 잘 드러나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삶, 곧 우리의 생각, 말, 행동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고 온전히 찬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모든 삶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정말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돌려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십계명 배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이름을 3계명이군요. 3계명 할 때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안 일컫는데요.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행동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더럽고 부패한 것인데 그냥 주일에만 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부르는 것이 오히려 망령되어 있는 것이다. 마음속에 없는 것, 잘못된 것들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정말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해 달라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스스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장해 주셔서 온전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도 있었는데 까먹어가지고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데 잘 생각이 안 나서 답답하네요. 또 참고적으로 그 말씀은 좀 추가적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두 가지 말씀인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무슨 기도가 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러 번 강조했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겟셋마네의 기도는 다른 복음서에 있는데 요한복음은 겟셋마네의 기도가 아니라 대제사장적 기도를 합니다. 잡히시기 전에 내가 왜 왔는지 또 대제사장으로서의 모습처럼 같이 내게 주신 자를 위하여서 내가 이 땅에 왔고 그를 위해서 내가 죽나이다. 이런 대제사장적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하는 그 첫머리에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그것도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것입니다. 보시면 17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가장 첫머리에 그 기도의 첫머리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거룩하고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간구하는 그 모습들이 먼저 있어야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전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거룩히 여김을 더욱더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단속하고 이끌어 달라는 그런 기도다라고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기 각주에는 없는데요. 이사야 42장 8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찾으신 분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그 이름에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 그것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놀라운 영광이 있는 것이고 그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간구하는 것, 그것은 그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곧 우리를 지도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간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간구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된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약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에게 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들의 땅의 것들을 거절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훨씬 덜 거절당하리라고 기대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도록 명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름에 있어서 하늘에 계시니라고 덧붙인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천상의 존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그의 전능하심으로부터 영육 간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첫 번째 간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인데 이 말의 뜻은 먼저 하나님 당신을 바르게 알고 거룩하게 하며 영광을 드리며 당신이 하실 모든 일을 통하여 당신의 전능과 지혜와 선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빛나도록 하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의 뜻은 우리의 삶, 곧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도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인하여 더럽혀지지 않고 오직 존경과 찬양만 받으실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배운 것까지 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편재 개념을 써서 어디에 계시다라고 하지만 땅에 계신 것보다 하늘에 계신 것보다 더 위험 있고 존엄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굳이 그 표현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재를 뭐 이렇게 부정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를 생각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심이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뭐 질문 있으신가요? 예, 기도를 배우지 않으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외에 기도의 내용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대단히 이 땅의 그런 이방 종교들, 이방인들과 같은 종교의 기도와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인간이 갖고 있는 욕심과 생각은 별반타이지 않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거의 그냥 원하는 것들이 비슷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기도의 의미와 목적과 내용과 간구할 자세들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상당히 그냥 유사하게 비슷하게 나갑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냐, 부처의 이름을 부르냐, 어떤 신의 이름을 부르냐의 차이겠지 거의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가장 근본적으로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수준에 맞춰서 신앙 수준에 맞춰서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덧붙여 말하는 것은 기도만 하면 끝인가? 물론 기도를 해야 되지만 기도만 하고 실제 삶이 뒤따라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되고 실제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도록 같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와 실제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되셨죠? 오늘 첫 번째니까 두 번째 뜻과 또 나라 이것을 계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광고된 것처럼 추석 연휴가 껴서 또 이동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하시는 분들은 이동하시고 또 고향에 가지 않으시고 남아 계시는 분들은 남아 계신 분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마련했으니까 이렇게 윷놀이 매번 하듯이 하도록 하고요. 사람이 많으면 2층 그 교육관 앉아있기가 조금 좁더라고요. 그냥 지난번에 꽉 차서 했는데 그것보다 많으면 그냥 3층에서 조금 정리를 하고 여기서 하고 적으면 그냥 2층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주밖에 안 왔는데 2주 끝나고 나서는 벨직 신앙고백서를 배우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잘 배웠는데 이제 또 복습한 것보다 새로 배울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하이델베르 끝나고서는 벨기에 신앙고백서, 벨기에 지역에서 어떤 또 신앙고백서를 했는지, 또 어떤 위로가 있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리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모범을 통해서 기도해야 될 것과 또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욕, 우리의 원함을 기도하고 간구하기보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더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간구하고 기도하며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또 내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선한 것들로 이루어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친히 경험하고 깨닫고 또 알아가는 수단으로 기도를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또 많은 것들을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잘 또 깨닫고 또 알아가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더욱더 기도하며 간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생명을 얻고 능력을 얻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말세의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를 보내주셔서 함께 말씀 안에 교제하고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 주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9월은 장학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학업에 있는 여러 교회 학교 아이들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발견하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